오늘의 성경 말씀은 시편 51편 1절부터 19절입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십시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주님께서 꺾으신 뼈들도 기뻐하며 춤출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반역하는 죄인들에게 내가 주님의 길을 가르치게 하여 주십시오.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살인죄를 짓지 않게 지켜 주십시오. 내 혀가 주님의 의로우심을 소리 높여 외칠 것입니다. 주님, 내 입술을 열어 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내 입술로 전파하렵니다. 주님은 재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시온을 잘 돌보아 주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견고히 세워 주십시오. 그때 주님은 올바른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제물의 기쁨으로 받으실 것이니 그때 사람들이 주님의 제단 위에 숫송아지를 드릴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머니 날이기도 한데 오늘도 이렇게 변함없이 인터넷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을 더욱더 기억하면서 또 부모님들에 대해서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을 통하여서 진실하게 기도하는 일에 더 가까이 가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5월달부터 큐티를 통해서 시편을 읽게 됩니다. 시편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 시편은 기도이다 하는 말만큼 적합한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시편은 여러 가지 상황을 반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을 품고 있고 그리고 한 개인의 기도일 수도 있고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기도문이 시편에 들어와 있는 경우도 볼 수 있지만은 이런 여러 가지 분류라든지 나눔이라든지 하는 방식을 넘어서서 시편에 가장 적합한 말 한마디를 고르라고 하면은
기도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편은 기본적으로 기도문이고 기도문들이 모여있는 책이 시편이라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어떤 특별한 시편을 읽으면서 생각한다기보다는 시편 전체를 통해서 어떻게 진실한 기도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가 하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을 비롯해서 사실은 시편뿐만 아니라 성경 자체가 그렇고 성경과 같은 거룩한 문서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글들 중에서 가장 많은 글들을 읽는 방법이 공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은 기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정리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은 기도에 대한 무슨 가이드북처럼 그렇게 조목조목 나눠서 가르치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기도에 능숙한 사람이 되는 그런 가르침을 담은 글은 분명히 아닙니다. 오히려 시편은 자신들의 기도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기도를 통하여서 읽는 사람들 마음속에 공감을 일으켜서 그러한 기도의 세계에 함께 하도록 그렇게 초청하는 실마리의 역할을 하고 있고 길잡이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은 읽을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잘못 읽으면은 공감을 하기보다는 공감을 해치는 그런 경험들을 얻게 되고 때로는 반감도 얻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은 노래이기 때문에 표현을 할 때 상징을 사용하고 그리고 함축된 말들을 사용하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생략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치거나 이치를 따져서 조목조목 설명하는 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맥락이 생략될 때도 있고 시인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가 설명 없이 사용되고 그리고 많은 사정들이 한두 마디로 그렇게 간단하게 요약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토해내고자 하는 자신의 심정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무엇인가에 집중할 뿐 다른 사정들을 구구절절히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오해를 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반감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공감이 저하되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에도 그런 요소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에 빠진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절에 보면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직접적으로 범죄하는 그런 죄들이 있지만은 대부분의 죄는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피해를 주고 그렇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 우리들이 행하는 많은 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인은 주님께만 더군다나 강조해서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그럼 네가 저지른 죄로 인하여서 상처를 입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는가?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는 마음씀이 없는가? 그들에게는 마음이 가지 않는가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역시 시편의 특징이 잘 드러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내 범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상처와 피해를 입은 사정을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도하는 이 시점에서 나의 모든 죄는 그것이 어떠한 성격의 것이든 하나님과의 관계에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에 그 눈길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가짐과 자세가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미치는 끔찍한 영향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말을 죄가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자기의 죄의 상태를 고백을 합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때로는 이 구절을 인간은 원래부터 죄인이라고 하는 원죄의 근거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무작정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리고 그런 뜻을 담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만 이 시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은 상태에서 나와서 자신을 살펴보니까 자신이 얼마나 끔찍하고 강력한 죄의 영향 속에서 죄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그것이 내 주변의 환경일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죄를 향한 경향성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그 사정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인이 그토록 강한 죄의 유혹 속에 살면서 죄가 본성이라고 할 정도로 죄와 친근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 시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삶의 사정이 그러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비슷한 맥락에서 보면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제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렸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곧이곧대로 해석을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희생제사를 폐지하자는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선언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 사실 그런 뜻을 담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그 백성의 찢겨진 심령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으면 시편은 공감을 일으키기보다는 반감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시편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편의 약점이기도 한 동시에 시편만이 가질 수 있는 크나큰 장점임이 분명합니다. 시편은 시인이 자신의 특별한 상황에서 내는 마음의 소리이며 기도이기 때문에 설명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공감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시편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먼저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시편을 노래한, 시편을 기도한 시인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출발이 여기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된 마음. 그것이 시편의 기도의 시작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대화는 반드시 사람의 말로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말로 표현하기는 하지만 그 말에 담긴 더 많은 이야기가 있게 마련입니다. 기도를 할 때 말로 표현하기는 하지만 말로서는 다 담을 수 없는 수많은 이야기를 하나님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음조차도 기도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기도를 탄식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것이 의미가 통하는 단어와 문장으로 구성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집중된 마음으로 나아가서 무릎을 꿇었을 때 이루어지는 교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3절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열매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알 수 있는 이해가 되는 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이루어지는 교감과 대화에 대해서 바울은 자기의 경험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로 표현되지 못한 많고 깊은 기도가 신음소리에 담겨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잘 정리된 말로 표현된 기도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전달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빈말을 되풀이하는 기도를 쓸데없는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하셨습니다. 이 차이는 기도자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있는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의 기도의 특징은 기도가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이 기도를 노래한 시인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앞서도 읽었습니다마는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죄인으로서 기도하는 시인에게 지금 마음을 쏟아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전후 좌우를 살펴보고 이치를 따져보고 이것저것 생각해보고 마음을 분산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과 나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가짐, 그것이 시편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첫 번째 실마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집중은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과의 거리를 좁히고 장벽을 제거해 줍니다.
함축된 몇 마디의 말로도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전할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거리가 느껴지고 장애물이 느껴지면은 이렇게 함축된 말로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내 삶에 있는 모든 것을 담아서 하는 기도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집중된 상태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가까움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시편의 여러 기도에 반영된 특별한 점 중 하나가 기도자와 하나님과의 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가깝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과의 가까움의 경험은 세상 어디로 피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는 고백, 예를 들면 시편 139편에 있는 그런 고백과 같습니다. 그런 것과는 또 다른 울림을 우리 마음속에 전해줍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것에 함께 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현존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크나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에는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있는 자리에 이렇게 가깝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거리를 느낄 수 없는 그런 가까움을 그렇게 경험할 수 있어야 기도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되고 시편의 기도와 같은 기도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서도 마음속 깊은 곳 혹은 내 속과 같은 말들이 기도를 채우고 있습니다. 시편 전체의 기도를 살펴보더라도 나의 중심이라든지 내 속이라든지 마음 깊은 곳이라든지 하는 표현들이 아주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2편 6절에도 보면 내 마음속의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마음속의 진실에 대해서 그리고 내 마음 깊은 곳을 어루만지시고 그것에 하나님의 지혜를 전해주시고 그것에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런 경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2편 10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가까움은 하나님의 내 속을 만지시고 살피시고 그리고 그것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경험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시편의 기도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나누는 대화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 시편의 기도를 읽으면서 부러운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과 대면해서 대화를 나누듯이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저희 경우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의 기도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나누는 대화와 같이 들리는 것은 이런 가까움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런 가까움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대화하는 듯한 기도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표현하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음을 선언하는 것, 이런 것들도 하나님과 기도자의 사이가 그만큼 가깝기 때문에 나오는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혹은 예배를 드릴 때 혹은 찬양할 때 모든 경우에
온전히 하나님께 대하여 집중을 할 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까이 계신가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거리낌없이 전달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만큼 나에게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받는 위로와 확신은 말할 수 없이 크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집중, 그리고 이런 긴밀함은 솔직함으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가까움을 경험하는 경우에 그것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여야 합니다. 시편의 기도는 솔직하고 거리낌이 없어서 읽는 사람을 당황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도 중 상당한 부분이 우리의 기도 생활에 이끌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표현 자체가 공감을 일으키기보다는 반감에 쏠리게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 이유는 물론 문화적이고 시대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 가까움으로 연결된 솔직함의 발로이기 때문입니다. 시인의 속마음, 그리고 솔직한 기도는 꾸미기 시작하면 그 솔직함을 잃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운 밀접함과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을 잃게 만들고 맙니다.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께 진실하고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기도가 일상 속에서 계속되려면 하나님께 솔직해지는 훈련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가 인정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는 것이 쉽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솔직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빈말을 되풀이하는 것, 개역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중언부언하는 것이 것 이상이 될 수가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51편은 죄의 문제를 가진 시인이 하나님께 죄를 솔직히 고백하고 치유와 용서를 구하는 참회의 시 중 대표적인 시입니다. 자신의 죄의 문제를 앞에 둔 기도자의 집중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워진 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두려움에 대해서, 자신의 부끄러움에 대해서 솔직함이, 이런 것들이 다 묶여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는 이런 것들로 이렇게 정리된 자신의 마음을 찢겨진 심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52편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은 제물을 받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하고 노래했습니다. 시편의 시인은 때로는 버림받은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합니다. 버림받은 심정이 절절하게 드러난 기도의 시편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축복과 번영에 혹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에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 모든 마음가짐이 아름답게 준비된 모든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경우는 죄의 문제를 가진 참회의 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이런 하나님 앞에 나온 마음의 상태를 찢겨진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찢겨진 심령은 모든 기도의 출발이 되는 마음가짐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부족한 모습을 나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솔직하게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그렇지만 부끄러운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한없는 신뢰가 또한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의 용서와 치유를 구하는 시인의 마음가짐은 찢겨진 심령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이 마음가짐은 솔직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함을 아는 마음가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담겨 있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 안에 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찢겨진 심령을 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찢겨진 심령을 안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예물보다 기쁘게 찬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을 읽어나가면서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 찬양하는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일에 대해서, 예배하는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침을 얻고 깨달음을 얻게 될 터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일, 그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는 일,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찢겨진 심령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하게 기도하는 일, 더 아름답게 찬양하는 일, 더 진정으로 예배하는 일에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찢겨진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사정을 다 아시고 그 있는 곳에 함께 하시며 그 심령 깊숙한 곳에 사정도 살피시는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과 이렇게 늘 밀접하게 교제하며 기도하는 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마음을 드리고 저희들의 삶을 드리고 저희들의 결심을 드리고 저희들의 희망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이 또한 저희들의 물질을 구별하여서 봉헌하오니 이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성도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